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한 생명.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아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거의 200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예루살렘의 한 새로운 무덤 앞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돌이 굴려졌고 로마의 인으로 인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중 첫날, 미명의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실제로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스러운 사업과 위안의 말씀들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격려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그들이 무덤 근처에 이를 때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영광으로 환하여졌습니다.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그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인들이 왔습니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굴려낸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너무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도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음성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제 향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인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날은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에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 수위를 이렇게 개켜놓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다른 천사와 합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냈을 때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습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는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했으므로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무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께서 그의 낯익은 음성으로 친히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셨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재난에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일요일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증거를 주기 위하여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 가까이에 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는 그리스도의 질문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까요?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눈물로 흐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부활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